인권은 나의 권리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신 권리를 일컬어서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 주권을 따른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는데 단 0.001%의 지분도 보태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토대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모든 것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은 일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이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장을 하셔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주장을 하셔도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재산의 주인이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듯이 그 내 재산을 누군가 그저 쓰거나 그 재산으로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하겠죠. 그냥 빼앗을 것이란 말이죠. 되찾을 것이에요. 원래가 내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것도 내 거, 그리고 너도 내 거라고 해도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소유를 피조물인 우리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호흡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그 영을 부어주셔서 지음받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고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인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당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그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고, 인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소유권을 그에게 몽땅 다 주셨다고 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리라고 하죠? 다스리라고. 다스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매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청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청직이. 청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까? 네?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비신앙적인 얘기인 것이고, 그거는 온전한 그 신앙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럼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 자녀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그 자신의 그 은혜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독생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케 하셨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여서 이를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일컫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그 은총을 다 입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물질적 표현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담아 드리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1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물을 11조를 우리가 종종 이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투자 개념으로. 무조건 물질적 풍요를 얻는다라는 그 어떤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했으면 내가 그만큼을 이상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온전한 헌금의 의미가 아니죠. 그건 뭡니까? 투자인 것이죠. 청지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청지기라고 한다면.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청지기도 그 소산물을 어떻습니까? 자신의 임금을 받고 그 모든 소유물을 나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소유권자에게 돌려줘요. 그게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제가 호주 농장에서 제가 일을 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컨트랙터가 있고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워커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컨트랙터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슈퍼바이저와 그 일꾼들, 워커들을 함께 통솔을 하면서 그 농장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포도 농장을 일구어가는 사람. 그리고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 컨트랙터 위에 오너가 있습니다. 오너가. 그래서 그 컨트랙터가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유심히 그 컨트랙트의 그 직분적 그 직분이 뭔가라고 한번 성경과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컨트랙터가 청직이더라고요. 청직이. 그가 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농장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 임금을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오너에게 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컨트랙터가 갑자기 자기가 그 슈퍼바이저와 그 일꾼들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그 자신의 그 광활한 그 농장을 자신의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소송에 걸린 문제인 것이죠. 그렇처럼 그 헌금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한다는 그 논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소유권과 원래의 그 주권은 쏙 빼놓고 나의 그 권리 지분을 챙기겠다는 이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을 워낙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개념으로 이 헌금을 생각하는 그 오해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오해로부터 우리는 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급기야 이를 아예 지키지 않는 것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구체적 예로 이를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도록 그들이 누리는 그 자신들의 그 인권, 그 권리, 받은 그 혜택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걷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주었는데 그것이 본래 자기들의 것으로 착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행태를 하나님, 이 소유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도둑질로 표현을 하며 되찾아 오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저주. 자신이 이 세상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저주이지 않습니까?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그 스크루지 영감이 사실은 바로 그 저주를 받은 것이죠. 자신의 그 소유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그 소유는 무엇입니까? 온통 뭐든지 다 무조건 다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색한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즐거운 날, 홀로 외로움과 어떻습니까? 부정적 그 삶에 근심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왜 디킨스가 스크루지 영감을 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왜 하필이면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배경으로 삼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찰스 디킨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도 쓴 그 작가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과 오직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너무나도 인색해요.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 자기 거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돈만 하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을 선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스크루지 영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다시 그 기쁨에 들어가게 되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되죠. 거기에 굉장히 신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그 행동의 지표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 복을 누리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백성을 그대로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들처럼 인색한 자이더냐. 내가 갈취를 하는 자이더냐. 아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결국 이 11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거다. 내 자녀들이다. 이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나와 있는 그 11조는 하나의 구체적인 그 어떤 예인 것이고요. 예인 것입니다.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말입니까? 이들이 되묻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중에 예를 제시를 하신 거예요. 11조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더 이상 자꾸 선을 넘어가듯이 뭐 헌금을 자꾸 교인들에게 강요를 하는 식으로 가면은 이 본문의 그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까지 우리는 지켜가면서 원래 이 말씀의 이것이 이 11조의 의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라는 바가 무엇인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또다시 우리는 자본주의로 환원을 하게 되는 식으로 이 메시지를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이 11조 메시지를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그 사고가 교회 가운데 이 편만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11조는 하나의 예인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진정 우리 자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해서 복의 주권자 대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즉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그분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드렸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권자로부터 나오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간에 무엇이 있냐면, 상명하복에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나한테 이걸 갖다 바쳐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는 그 인격적인 것이 흐르고 있어요. 그 관계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맥을 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희생의 그 정점을 보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삶 전체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동을 하여 충성을 하고 청지기로서 복된 백성으로 오늘도 세움을 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소명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